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실한 성도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믿음의 세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동안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의 세계를 다 경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실제로 경험한 세계는 너무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만 말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험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몸이 아닌 완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주 안에서 합하여진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의 몸,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체험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내세워 영광을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 속에 게시된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례, 회개, 안수, 부활, 바리새인, 율법, 누룩, 사탄, 성령,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몸, 복음 등 성도의 구별된 삶 등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지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완전한 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바울 자신이 그 환상에 대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인정하는 마음 중심을 봅니다. 그 환상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그 마음 중심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음의 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해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쓸 것이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도나 사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 상태에 따라 떨어진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태에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은 많은 부분이 비유로 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왜 감추어 놓으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자마자 밟히고 새들에게 먹혀버리는 길가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생각과 방탕적인 사색, 무딘 기억력, 신경증, 그리고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산란한 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사탄에 의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는 바위와 같은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복음의 씨앗이 발아하며 기쁜 감정의 열매를 맺고 또 정서적으로도 유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보다는 주님 주시는 믿음에 튼튼히 뿌리내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가시가 함께 자라나므로 열매가 맺힐 때 가시로 인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다 소유하려면 다 잃기 때문입니다. 돈과 쾌락은 오늘날 가장 무섭게 번지는 가시떨기입니다. 성도들은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주는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야 올바르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상과 계시를 받는 것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하여 언약과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야 성령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것으로 교인들의 귀를 자극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대처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 자체보다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 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의 세계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요즘 같은 좋지 않은 세상적인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간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만 쫓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제자의 삶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다시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약해지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자신이 약해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능력에 거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어 디모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보고 배우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으로 나았다고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려 한다고 복음 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는 기쁨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함께하는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수고가 없는 말만의 사랑은 거짓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는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동시에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것은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가시는 육체를 괴롭게 합니다. 욥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를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욥기 2장 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때가 이르면 분명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와 기도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만 자랑하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욥기 4장 23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괴로움이 따르더라도 성령의 위로와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나의 약할 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능력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강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의 복음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나오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권적인 섭리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의 대선지자시며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인간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어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음을 보는 안목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따라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풀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을 때 성급히 대하지 않고 심사숙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써 모든 일을 지혜롭고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사랑과 용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으로 간주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을 의식하기 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의식구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